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올바른 세계관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게 응답인데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세계관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가치 판단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의 눈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 병들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기준이 되니까 우리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중심으로 우리는 선택과 판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뿌리를 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열매가 계속 맺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자신에 대한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에 대한 눈이 어느 날 딱 고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눈이라면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라면 이미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들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DNA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유전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당뇨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모든 태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거는 뿌리고요. 자라나면서 점점 강화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특별하게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럼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돈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어느 날 돈으로 봅니다. 그게 돈이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요. 가정의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게 부모님이고 처음 보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과 경험들이 강화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끈이요 느슨해요.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의 생각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테두리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거의 사춘기를 지나고 한 20대쯤 되어지면요 요 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도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도 생깁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한 번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 눈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뭐 사건을 만나거나 이렇게 될 때 이제 조금씩 금이 갑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때는 사실은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보는 이 눈이 맞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 우리 인생의 열매를 이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잘못된 거에서는 치우 작업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바꿔가는 치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각인뿌리 체질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큰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모든 뿌리 속에는 큰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기준을 판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계획들이 생기게 돼요. 세 번째의 큰 기둥은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구속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네 가지 큰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늘 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알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땅을 만드셨고 창조진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은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요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만 인간에게 끊임없이 오는 게 영적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허무주의로 나타납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나에 대한 의미, 세상에 대한 의미,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은요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공백된 상태. 흑암, 혼돈, 공허.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은 흑암으로 가고 혼돈으로 가고 공허로 갑니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안 채워져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타락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왔다 이거보다 더 한 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항상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내게? 오늘날 죽을 때도 왜 내게 이런 죽음의 시간? 왜 내게는 이런 사건이? 근데 대부분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만 모든 재앙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죄가 무슨 죄인가, 도덕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땅에 가시와 은금키가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다 못 먹어요. 재앙이 시작된 거죠. 인간에게. 그리고 그 재앙은 인간에게만 모든 피조물에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속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버려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표는 이렇게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마지막 때는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또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지진과 전쟁이 끝이지 않는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자의 여정을 끝까지 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지면 하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정말로 알게 되고 우리에게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맞췄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응답으로 우리의 관들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자가 축복됐냐라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은 쉽게 안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이게 의외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라면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뿌리가 점점 내려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연약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 기록해가지고 암송시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뿌리 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말씀 성취를 보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의 성구는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질 만큼.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저 고리를 끊는 가장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소통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눈들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눈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입니다. 10분만 딱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10분이 우리의 모든 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울하다, 근심 속에 있다, 사실은 절망 속에 있다. 그 눈으로 세상을 하루를 시작하면요,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바꿔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요, 순간순간 뭐 하는 겁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밤에는 말씀 가지고 답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로 뿌리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뿌리 내려지는 것만큼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열매는 시절을 따라 맺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신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자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인도받고 그대로 쭉 가면요,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언제 대충 이렇게 일어나느냐고 보니까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쭉 가면요, 이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전환점.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은 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정은요, 문제가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인도 속에 있으면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눈과 생각을 바꾸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헛된 것 속에 우리가 뿌리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사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고정관념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늘 나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어느 날 나를 옮겨매는 하나님 틀이 되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었던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세상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를 알고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비밀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정복의 여정 속에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체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여정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비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누리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축복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